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믿음의 독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표현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명 삼위일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삼위일체. 네. 세 인격이신데 한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겠죠. 예, 우리가 참 머리로서 이해하기 어렵죠. 세 인격이면 삼신이어야 맞고, 삼신이면, 한 하나님이면 한 인격이어야 맞는데, 어떻게 세 인격인데 한 하나님일 수 있어? 우리가 머리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할 때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머리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담아내기 어려운데 가슴으로 또 느끼려고 한다면 이해되어지는 면도 적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삼위일체의 하나님 또한 학자들이 여러 모습으로 정리하고 풀어봐도 머리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가슴으로는 오히려 쉽게 이해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저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 공부를 시작한 뒤에 한 10여 년을 학교를 다녔으니까 많이 다녔죠. 그러면서 저도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해서 애를 낳고 나니까 신학교에서 배웠던 하나님보다 제가 더 많이 알게 됐던 것은 내가 애를 키우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있겠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더 많이 배우고 깨닫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저 키우면서 그런 얘기 자주 하셨어요. 세상에 너 보고 있으면 세상에 나 혼자만 아들 키우는 것 같이 행복해. 고생이 고생 같지 않아.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가 다 커서 우리한테 효도해 주어서 뭔가 보상을 줘야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클 때 이미 효도 다 받지 않아요? 네, 자라는 동안에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너무 흡족하잖아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좋으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도요, 가슴으로 우리가 느껴보려고 치면은요, 쉬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삼인격은 세 뜻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삼인격이 극한 사랑을 한다고 치면 어떨까요? 제가 제 아내하고 정말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나눈다면은 제 뜻과 아내의 뜻이 다를 수 없겠죠. 왜냐하면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제 뜻이 아니라 저는 아내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아내 역시도 저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은 인격은 다른데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은 다르게 표현하며 우리 하나님은 극한 사랑의 존재다. 사랑으로 일하시고 사랑으로 생각하시고 사랑으로 결정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사랑으로 하나 되어 계신 분들이다. 세 분으로 존재하시지만 사랑 안에서 한 분이시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살피려고 하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21절에서 6절까지 살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을 위한 기도가 담겨 있는데 그 기도 중에서도 가장 보석 같은 그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계시는데 각각 인격으로 계시는데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예수님의 표현이 그렇다면 나는 내 뜻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 뜻으로 살아가. 나는 그만큼 아버지를 사랑해. 아버지 안에 내가 있어.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으로 일하지 않고 내 뜻대로 일하셔.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세상을 위한 기도에 담으셨던 이유는 이 관계가 아버지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 관계로 부르셨다는 것 때문에 기록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 되시는 세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똘똘 하나 되어 있는데 세 분만 하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이 삼인격 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알았으면 좋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신 의도가 뭐냐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관계 가운데 우리를 불러두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불러들이셔야 되는데 우리를 여전히 세상에 두고 있잖아요. 세상에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로 부르셨던 하나님 우리를 세상 속에 두고 있는 목적이 뭘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조금 다른 때보다 생각을 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먹을 때 편하죠? 근데 죽만 먹으면 허전해요, 안 허전해요? 갈비도 좀 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좀 씹어야 될 말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삼위일체의 관계성이 갖는 의미 뭘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앞서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게 해달라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철저히 사랑으로 존재하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는 바,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일하는 방식은 전적으로 우리 인격으로부터 나온 거죠. 나라는 사람으로부터 나라는 말이 나올 것이고 나라는 존재로부터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방식들이 다 나오기 마련이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그 사람 말하는 것 들어보고 그 사람 하는 것 들어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보면 저 사람 속이 어떻겠다 알게 되죠.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했느냐를 보니까 앞서 소개한 것처럼 철저히 사랑으로 하나 되어 계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사랑으로 계시는 것이기에 우리도 그 존재 방식을 따라 살겠다는 것이 신앙인 거죠. 하나님이 철저히 사랑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살겠습니다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21절 후반에 보면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곧 하나님이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극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그 사랑의 중심에 우리를 두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디에서 제일 행복하고 안정됨을 누리냐면은 부부가 서로 극한 사랑 속에 있을 때 그 부부 안에서 자라면 아이가 건강하죠? 정서적으로 평안하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면은 그 아이가 안정됩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극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시는데 그 사랑의 중심에다가
우리를 초대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언젠가 수요 예배 때 우리 사도신경 강해를 좀 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한 아이가 엄마가 사줬던 새 장난감을 가지고 자랑도 하고 싶고 또 그 장난감이 너무 좋아서 놀이터에 들고 나가서 자랑도 할 겸 열심히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요. 그런데 그 장난감 놀고 있던 것들이 좀 마음에 걸렸던지 동네 노는 형들이 장난감을 뺏어서 확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 아이 마음 어떨까요? 네. 서운하겠죠? 화도 나겠죠? 잃어버린 장난감이 너무 아쉽기도 하겠죠? 또 옆에 어른들도 있었는데 그 어른들이 말려주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생기겠죠?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아끼는 새 장난감을 동네 형들이 뺏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아가서 복수할까요? 쫓아간들 지가 뺏어올 수 있을까요? 없죠. 복수도 안 되죠. 쫓아가면 갈수록 더 억울해지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면 엄마 아빠는 아이 손 붙들고 동네 형들 쫓아갈까요? 아니면 애부터 끌어안아줄까요? 당연하죠. 아이는 억울해서 형들 복수해달라고 장난감 뺏어달라고 엄마한테 떼를 쓰겠지만 엄마는 장난감에 관심 없는 거예요. 누구에 관심이 있어요? 내 아이에게. 울며 흙밭에서 뒹굴었던 그 아이를 엄마가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아빠가 그러면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씻겨주고 나오면 엄마가 간식 주고 아빠하고 놀고 엄마 아빠 사이에서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그러면 장난감 아쉬운 마음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물론 뒤끝이 좀 긴 애들은 다 안 씻어지는 애들도 있는데 어쨌든 엄마 아빠 사이에서 한숨 푹 자고 나면 다시 놀이터 가서 싱글벙글 웃을 수 있지요. 이 아이에 있어서의 가장 강함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엄마 아빠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새 장난감도 얻고 장난감을 비록 빼앗겼을지라도 그 아픔을 넉넉하게 씻어내고 다시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은 엄마 아빠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동네 형들이 진짜 부러워하는 것은 장난감이 아닌 거예요. 동네 형들이 진짜 부러워하는 것은 그렇게 돌봐줄 부모가 없다는 거지. 그들을 향하여 관심을 가져줄 부모가 있다면 나에게도 장난감을 선물해줄 엄마가 있다면 굳이 뺏지 않을 겁니다. 이 형들이 진짜 부러워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부모 사이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자라날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부러운 거예요. 귀신을 쫓고 축사 사역들을 할 때 귀신들이 드러나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소리 지르면서 제발 그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요. 왜요? 귀신이 악한 것들이 가장 부러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기도 중에 가장 귀한 기도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극점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랑으로 뛰어 들어가며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빼앗기고 엄마 아빠에게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품으로 파고 들어가며 그곳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증오와 원망과 마음의 소용돌이가 고요해지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초대하는 이 기도대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울지 말고,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속히 삶 위의 사랑의 자리로 달려 들어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보다 이제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그 사랑을 갖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상에 남겨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신 그 관계성 속에 두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두 내용이 있는데요. 21절 내용과 다시 반복해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안으로 부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던 예수님이 세상에 보냄받았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24절에 보면은 내가 있는 자리에 그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곧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보는 것과 동일한 원리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받았다, 남겨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하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를 세상에 남겨놓기 위함이다. 세상으로 보내기 위함이다. 자, 뭐 하도록 보내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으셔서 그런 존재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지 않고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 세상에 보낸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두 가지 모순되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까 합니다. 잘 들어보셔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말씀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다 있네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예, 사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한쪽을 답합니다. 사랑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근데 이것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요 안에 담겨져 있는 통합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요 말이 서로 모순되는 말 같은데 아니요. 잘 이해해 보면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단어로 표현을 좀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은 참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참여와 분리라는 두 개념을 이 안에 담아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메리스라는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한참 돌았어요. 자, 여러분, 어느 지역에 전염병이 발병을 했습니다. 거기에 메리스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이 지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자,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말아야 되나 똑같이 의사들은 전염병 환자들이 발생했던
그곳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의사들은 그곳에 들어가야 되겠죠. 의사들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메리스 발병했을 때 모 병원이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병원으로 말미암아 메리스 환자들이 확산되는 일들이 있었죠. 서울의 모 병원에서 수십 명이 감염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전염병 환자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그들로 들어가는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데 무작정 참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 발병된 곳으로 의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방독 기능이 있는 가운을 입고요. 마스크를 쓰고 안경을 쓰고 보호장갑을 끼고 아무리 덥고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그것들을 완전히 갖춘 후에 들어가야 되죠. 그게 분리예요. 발병하는 지역으로 참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참여하는 이유는 그곳에 있는 환자들을 건강함의 자리로 분리해내기 위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한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여예요. 그게 세상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들어가는데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가면 안 된다가 분리해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들어갈 때 그 의사들처럼 불편해도 아무리 마음이 조급해도 그냥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남겨주신 것,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참여하는 목적은 세상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곧 세상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가운을 입고 보호장비를 갖추듯이 너희는 나를 품고 나의 안에 거함으로 세상에 들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는 조급한 마음을 갖고 참여만을 위해서 나는 세상을 사랑할 거야,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 가까이 갈 거야 라는 조급한 마음만 가지고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가면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함몰되어지기 때문에 세상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을 품고 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들어갈지라도 세상에 함몰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품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참여만 하는 것은 쉬워요. 분리만 하는 것도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처럼 산에 짓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는 분리하라고 하자는 거예요.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여하되 그냥 들어가지 말고 분리된 자로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것은 세상에 너희가 분리된 참여자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분리된 참여자. 곧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분리된 참여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같이 똑같이 술 먹고 사는 거 갈등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술 안 먹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만 돼서 살아가는 거 갈등 없습니다. 술을 안 먹으면서 술 먹는 친구와 같이 만나주는 게 어려운 거죠. 나는 죄 짓지 않으면서 죄 짓는 세상과 같이 걸어가 주는 것은 힘든 일인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참여하되 나를 품고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분리된 참여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고민이 있고 어렵더라도 주님은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예전에 목회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굴까? 찾다가 발견했던 것이 제가 학교를 그곳에서 다녔고 그곳에서 오래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십수년을 그 홍대 앞쪽에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돌아보려고 하기 전까지는요. 그 홍대 앞에 망원동 성산동 쪽에 쪽방이 그렇게 많은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지사를 통해서 그 동네에 쪽방이 많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도울까 고민하다가 성도님과 함께 연말에 처음에 돕기 시작했던 게 김장을 담아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김장 나눔이 활발하지 않은 때였어요. 김장을 담아서 50가정 정도를 나누어 드렸어요. 김장을 나누다 보니까 명절이 돼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 됐을 때 성도님들과 함께 만두를 빚고 또 딸기를 한 팩씩 사서 비닐봉다리에 담아서 또 쪽방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3번, 4번 정도 나눔을 입고 나니까 쪽방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음식 나누어 주신 거 감사한데 우리는 음식을 줘도 잘 못 먹어요. 아니, 음식이 없어서 또 외로워서 마음 담아서 음식을 나누려는데 못 드신다니까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더니 내용인즉슨 쪽방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가 없어서 치아가 안 좋아서 음식을 갖다 드려도 잘 못 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밥 먹을 때마다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부활절 헌금이 거쳐졌을 때 그 부활절 헌금으로 틀니 프로젝트를 진행하자. 그래서 10분을 선정해서 틀니를 만들어 드리려고 기공사를 섭외해서 이제 막 누구를 할 건가 이렇게 선정하는 단계였어요. 그런데 또다시 그분들한테 또 다른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목사님, 못 먹는 것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랑으로 나누고 싶어서 음식을 드렸고 음식을 드렸더니 못 드신다고 그래서 틀니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랬더니 못 먹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못 사는 거예요. 아니 왜요? 물어봤더니 그 쪽방에 사시는 분들이 한 40가구에 화장실 4칸짜리가 실외에 있는데요. 이게 쪽방이 동으로 있어요. 아파트처럼 동으로 쫙 있는데 거기에 실외에 4칸짜리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이 재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니가 없을 정도, 이가 없을 정도니까 관절들이 다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재래식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을 볼 수가 없어서 그곳으로부터 약 100m, 150m 떨어져 있는 마포구청 지하철역에 가서 볼일을 보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잠자다가 볼일 한번 보러 가는데 100m 넘게를 걸어가서 그것도 지하철역에서 저녁 되면은 문 닫히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틀니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그걸로 화장실을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업자를 선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업자들이 손대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자기네들이 책임지기 싫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기술자 한 분을 사고 저희 송도들하고 함께 그 재래식 4칸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줘 보실까요? 잘 보이나요? 이게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푸세식이었죠? 앉아서 볼일 봐야 되는 곳이었어요. 저기를 저희들이 같이 공사했어요. 다음 그림 하나 보여줘 보실까요? 네, 저 하얗게 바뀌었던 거 있죠? 네, 그 다음에 타일로 쫙 깔고요. 좌변기를 다 놔드렸어요. 저기에 주황색 옷 입고 페인트 칠하는 게 이태영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저렇게 수세식 화장실로 고쳤습니다. 잘했나요? 못했나요? 잘했죠. 그런데 저렇게 화장실 고치고 저 앞쪽을 화단을 꾸며서 마포구청 녹지과에 부탁해서
거기에 꽃을 심고 화단으로 만들고 벤치를 놔서 쓰레기장이었던 곳이 이제 어른들이 모임방처럼 모이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뿌듯했어요? 잘했다 싶었어요. 그런데 한 달쯤 뒤에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화장실을 고쳤으니 세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주인들이 저 화장실에 사시는 쪽방에 새들어 사시는 분들에게 세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를 올리지 못한 한 분은 결국 그 쪽방에서도 사지 못해서 쫓겨났다는 얘기를 한 달쯤 지나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아니 무슨 오지랖이 넓어서 저 일을 해가지고 저곳에서 사실 수 없게 만들었나 싶은 생각 때문에 제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품고 분리된 자로 세상에 들어갈 때 세상은 갈등하게 돼 있어요. 우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의 의도가 바르게 전달되지 않아요. 우리는 선함으로 심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용할 때도 있고 그것을 악하게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일을 중단해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의사가 환자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일을 때로는 들어가서 결과가 안 좋다고, 때로는 그 들어가는 일 때문에 본인에게 감염이 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그 갈등과 고민 때문에 안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분리된 자로 세상에 계속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그걸 받아주지 않아도 그런 고민이 발생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청소년 비전 스쿨을 준비합니다. 이것도 엄청난 오지랖을 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네.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또 2박 3일 동안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헌신해서 준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평의 소리, 불만의 소리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쪽방을 섬기겠다고 섬겼더니 쫓아내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분리된 참여자로 세상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에 들어갈 때 우리가 참여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세상을 결국은 분리해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주님 손에 품고 붙들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에 참여만 하는 거 쉽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분리만 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리된 참여자로 세상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도 분리되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의 무언지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쪽방에서 그들이 쫓겨나는 일들이 발생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더해지다 보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지를 맛보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십시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그분에 품으셨던 이유는 먼저는 그 안에서 힘을 내라고, 그 안에서 위로함을 받으라고, 그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더불어서 그런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를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왜요? 그리하여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을 분리해 내라고, 분리된 참여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분리된 참여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분리된 참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